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영국의 철학자 존 오스틴은 거친 말은 주먹을 날리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다. 언어 폭력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언어 폭력, 곧 거친 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무례한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뇌 손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의 정범석 교수님이 고등학교 1학년 29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당한 그룹, 그리고 언어폭력을 행동한 그룹, 두 팀의 뇌를 MRI를 찍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언어폭력을 당하든 아니면 언어폭력을 행하든 두 팀 모두 뇌의 한 부분인 해마가 작았고 뇌 회로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마틴 타이처 교수님 역시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언어폭력을 당했던 55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던 뇌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량과 그리고 해마가 작다 또는 크게 위축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는 일반인에 보다는 뇌의 한 부분인 해마가 작아졌는데 이 해마라는 곳은 학습이나 기억력 또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해마가 상처를 입으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쉽게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다이처 교수님의 실험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어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우울증을 당하고 있는 이들, 심지어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언어도 실제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출발선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실 산상수훈인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출발, 과정,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좋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상수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산상수훈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 또는 시작하는 헌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 결과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집니다. 맛깔나는 세상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에 맛을 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 예수님의 제자가 가진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을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으시고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만한 사람. 저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마음에 담고 있다,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었는데 그들이 가진 자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강할 만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대해서 잣대로 사람들이 대할 때에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는 그것보다 더 커야만 한다. 그것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의여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25%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좋아야만, 훨씬 나은 의를 소유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옛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실제로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의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다, 또는 나가다, 언어의 폭력,
좋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욕설, 인격을 무시하는 말, 거짓말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쥐지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볼 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언어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언어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지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또 상대방에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정말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을 죽이는 나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 소금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언어로서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